지난주가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로 아마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주일 다음이죠, 지금 이제. 사실 부활주일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주일이 부활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24장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실망에 차서 엠마오를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그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을 이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건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인들이 먼저 봤고 그 일부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빈 무덤이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소문을 돌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 성경 말씀 쭉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나만 그랬나?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누구에 관해서? 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24장 16절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한 3년 이상으로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당사자고 와 있는데 왜 못 알아?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진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이건 부활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본다면 생각하면서 읽어드려요. 그냥 쭉 읽고 끝하고 책 듣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시네. 그렇지 않으면 엠마가 두 제자들 우리 보고 웃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왜 못 보는지 아세요? 두 눈이 떠 있었고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못 봤다. 왜 못 봤을까?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못 보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뭐 더 있겠죠. 근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욕심이 많으면 안 보여.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너무 관심을 쓴다든지 자식 사랑에 너무 힘을 기울인다든지 집 사는 데 힘을 기울인다든지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게 뺏겨버리면 그렇다는데 아시겠어요? 내 마음 자체가 그게 뺏겨버리면 뭐와 같으냐면 시커먼 어항 있죠? 어항에 시커먼 물감을 쫙 뿌려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시커먼 욕심으로 내 마음이 집에다가 하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옆에서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이거 갖고 할 이야기 많았거든, 사실은. 네, 한번 쭉 가봅시다. 첫 번째 경우 한번 예를 잠깐 드려드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라사인 치료한 거 기억하세요? 그라사인. 그 마을에 가서 그라사인을 치료해서 얼마나 큰일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 하셨어요? 평생 동안 고생하던, 귀신 들려고 고생하던, 군대 귀신 들려고 고생하던 그 병자를 치료를 해줬다고. 그럼 마을 전체 축제를 해줘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잖아요. 주님을. 왜 쫓아냈어요? 뭘 지키려고? 돼지 지키려고.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 속을 쏙 들어가니까 2,000마리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큰일 나거든. 내가 가져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받아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해야 해. 필요를 안 하지. 쫓아내. 주님이 거기 계시려고 그랬는데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이게 욕심이 만드는 병입니다. 두 번째 쫓아내는 게 뭐냐? 주님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건 뭐냐? 내 고집이, 내 생각, 내 고집을 확 차서 주님을 주님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집이 좀 심하다면 미움이 됩니다. 미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주전자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밑에 바닥이 안 보여요. 끓고 있는 데는 바닥이 안 보입니다. 분노,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으로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보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뭐가 온다? 긍휼히 여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끝은, 그 상처는 여러분이 그 독화살을 여러분이 갖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미워 죽겠다 하면 우리 시간에 푸셔야 돼요. 자식 새끼 이렇게 속썩이게 미워 죽겠다. 이것도 푸셔야 돼요. 마음에 미워하는 게 있으면 불행히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원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바뀌잖아요. 그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죠. 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예요. 자기가 내가 의롭다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생각 하거든.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 마음에 각종 잡초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잡초가 우거지고 막 그러면은 의항이 잡초로 위에 쫙 깔려 있으면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간단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밀어내 자꾸. 그런데 기도는 뭘 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맞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에 이 부분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참다운 부활절을 여러분이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배우는 주제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바로 이 상태. 근데 이 상태 간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을 쭉 배웠잖아요. 오늘 사실은 육복 여섯 번째 복인데 이 복이 사실은 완성입니다. 이때까지 쭉 진행되어 온 것의 완성이에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치료를 받은 상태, 깨끗하게 된 상태, 청결하게 된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2장 29절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남자애들 태어나자마자 8살쯤 되면 종교의식을 갖죠. 소위 말하는 할례라고 그럽니다. 할례. 8살 때 사내 아이의 성기에 둘러싸은 표피 부분을 벗겨내는 작업을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해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할례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그거 자랑을 하고 우리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다 내세웠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대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한 말씀 아닙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덮어싸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껍질들, 온갖 불순물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라.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씀으로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이룬 사람은 곧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뒤바뀐 상태. 자, 이때까지 공부를 쭉 해왔는데 8복을 6복에서 여기서 6가지 복에서
이게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오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뭐다 하는 거 다 아실 건데 잘 보여요? 네. 보이죠? 뭘 그리려고 그래요? 죽은 나무 뿌리가.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열매가 나고 다 죽은 것들이 사실은 이 잠들었다고도 하고 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죽었다. 마귀의 형상에서 시작이 돼. 그 교만의 뿌리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욕심도 잘하고 또 지고지 아집이라고 또 그러죠. 아집도 잘하고 또 자기 의의가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의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삶을 살죠. 왜냐하면 여기 상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런 것은 이 모든 것의 치료 작업이 끝났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깨끗하게 된 상태.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됐느냐? 뿌리부터 고쳐야죠. 뿌리는 어떻게 고쳤느냐?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상태에 대해서 가장 여기 이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 이 교만의 뿌리에서 이게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교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만의 치료는 결국은 뭘로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뿌리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랬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거죠? 이 치료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은총을 베푸시냐면 이 사람이 치료받게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의 형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뿌리를 해결한 다음에 뭘 해결하시냐면 줄기를 해결하셔.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뿌리 뽑아줘요. 어떻게 하냐?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셔요.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계속 시켜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이제 계속해서 전화 받으시겠죠? 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확신을 주니까 절망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소망을 갖느냐면 내가 이제 혈육안에 쓰기까지 이게 온전히 자라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운데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애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을 쓰니까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애통함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자라나요. 청년기로 가죠? 청년기로 가면은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로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상태로 이렇게 진전이 갑니다. 그러다 더 완숙해집니다. 장면의 상태로 가죠. 자,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요 치료가 일어나요. 다 아시겠어요? 아멘. 여기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돼. 점점 닮아가게 돼. 닮아가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단계까지 자라나냐면 어느 청년기를 넘어서 점점 닮아가는데 이 너무너무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의가 충만해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배부르다는 말이 의가 충만한 상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됐어. 그런데 의가 충만해져가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지 이제 지금 의가 충만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닮아가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 닮아간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함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담아주는 부모의 심정을 보담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한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어른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약하면 처음에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의 사람들이요. 어둠의 사람들, 그죠? 어둠의 사람들이지만 처음 율법을 알게 돼요. 율법의 사람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복음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을 한다면 은총의 사람은 여기는 세 단계로 가요. 세 단계.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고 청년의 상태가 있고 장년의 상태. 이거 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시겠어요? 장년이 돼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애가 출생기까지는 바로 어린아이 그냥 뭐 여기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 상태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출생신고 딱 하면 출생신고 한 이상 걔가 우리 자녀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걔가 하나님 자녀지만 성장해야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장년기 상태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자꾸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해 가는가. 이걸 잘 모르니까 맨날 어디서 치료하다 마냐면 뿌리는 치료가 돼요. 평생 동안 어린아이 상태 머무는 사람도 있죠. 머물면 다행이에요. 머물다가 거꾸로 가서 완전히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불행하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돼요. 점점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자라는 것도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서 작년의 상태로 쭉 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작년의 상태로 온전히 돼서 의에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이 모든 과정에 뭘로 청결해지냐면 믿음으로 청결해져요.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자, 퀴즈 하나.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은? 김혜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사실은 바디메오의 안에 답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요. 바 디메오 이렇게 되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 예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이름이 뭐 김돌세면 김돌세의 아들 하면 김돌세 이렇게 한다. 이름 짓기 쉽죠?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소리쳐 구하죠. 다윗의 아들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혹은 다윗의 자손이요. 네? 나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망거라고 그러잖아요. 소리치지 마. 시끄럽다. 근데 또 소리치자. 나를 불쌍히 해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임마오라는 부제자 얘기잖아요. 눈이 멀어서 안 보였잖아요. 이 눈이 뜨는 방법이, 이 눈을 뜨게 되는 방법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눈 뜨는 길은 주님을 발견하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니 이게 내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야. 나한테 불가능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복이 주어져요. 당연하죠. 마음의 어둠의 텐트가 싹 그쳤는데 다 보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범인한테 선글라스 딱 끼고 있으니까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걸 벗어내니까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기 시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눈만 뜨면 오만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고 걱정되고, 상당히 오늘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이 일은 어떻게 해결될까, 참으로 많은 저희가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 답을 하나 주신 게 공중나는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죠. 죽겠는데, 주님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죽겠는데 왜 갑자기 새를 보고 저 벚꽃을 보라고 그러시고. 저 벚꽃 참 이쁘더라고요. 여기 뒤에 삼성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거기에도 참 이쁘게 폈더라고. 그거 보고 잠깐 이쁘다 하는 걸로 해서 해결이 되나? 그때만 이쁘지. 집에 오면 그 걱정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청결한 사람은
꽃을 통해서,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한테 악을 쓰는 어떤 미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이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하나님. 야, 이것만 멋있어.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뜨거운 눈물 없이는 내가 그 말씀을 넘어갈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성찬식을 참석할 때도 성찬식이 그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언제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돼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한 얘기로 책을 읽다 보니까 길 가다가 돌부대 채에서 넘어져서 막 성질을 내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언론 보면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이야기 속에는 24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24시간 어디에서나 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24시간 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내가 평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극진히 삼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마음이 청결한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육체 할례가 아니고 폼만 이렇게 폼만 잡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행하는 진정한 할례가 여러분에게 그 할례의 사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보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